감정의 악순환이란 또 어떠한가? 실패가 누적될수록 다음 시험에는 더 많은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며 더 불안해진다.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에 마비되어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만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감정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가장 고상한 인격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도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정서적 민감성을 개탄해 맞지 않는다. 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 몫을 담당한다. 민감하고 감정적인 사람의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뜻으로 여보게 진정하게나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그렇게 걱정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런 충고는 그를 더 당황하게 만들 뿐이다. 결국 이러한 겉면은 의도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의 친구들이 겉면에 도덕적 판단까지 섞어서 말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 자네가 패배하는 것은 자네의 교만 때문이야.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게. 그러면 더 잘하게 될 거야. 자네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심 때문이니 좀 더 겸손하게나 우리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감정적으로 민감한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섬세한 것이 무슨 도덕적 실패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을 비난하고 탓하게 된다. 나는 그가 교만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못지않게 교만하며 아마 더 교만할지도 모른다. 나에게 행동할 것을 종용하고 그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똑같은 교만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나의 성공에 고무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성공이 나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아들러의 연구는 우리에게 열등감의 악순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계속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과 실패를 인식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자기 멸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아들러의 근본적인 의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의 열등감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감정의 악순환으로부터 생겨나 가중된 열등감이다. 이 모순적인 열등감은 그들이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은 비극적인 현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목도하고 있다.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이 감정은 세월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을 더 큰 의심과 실패 속으로 몰아넣는다. 능히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서마저 그는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이 과정은 엄청나게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심각한 장애를 극복했던 끈기와 용기를 보여준 젊은 여성이 나는 인생에서 어떠한 일에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른 여인은 나는 한 명의 자녀를 더 갖고 싶으나 남편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물었다. 자녀를 그렇게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아름답고 지성적이고 재능이 있는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여성이었다. 자신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나 과신한다. 이는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특질로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평범한 인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더 민감하고 더 성숙하고 더 호감 가는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인 자기 편견에 빠지는 이들이 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시도가 모두 실패의 벽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좋은 특질과 장점을 열거해도 소용이 없다. 그들은 이를 잔인한 반어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없는 것만 골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드러나 보이는 장점을 조직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칭찬받고 싶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의 표현처럼 들린다. 그러나 아무리 칭찬해도 그들을 안심시키지는 못한다.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의 미모를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외모에 매력을 느끼는 남성들의 시선에서 자신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출한 재능은 없으나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은 그가 지닌 몇 가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풍성한 재능을 부여받은 또 다른 사람은 소유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자신에게는 없는 다른 특질의 삶을 걸고 있다. 설사 그가 자신에게 어떠한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실수를 범하고 그 실패로 인하여 더욱 고통받게 된다. 그의 실패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험하는 실패는 한 사람의 생애에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진정한 가치보다는 어떤 이들의 뻔뻔스러움과 간교한 술수와 허풍에 더 큰 보상을 해주는 운명의 부당함을 개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는 이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기도 한다.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격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귀한 재능이 드러나지 못하고 사장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제일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언제나 이런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있는가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함과 봉사에 대하여 더 높은 이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생각에 집착한다.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끊이지 않은 인내를 요한다. 심리학은 과거를 들추어내어 열등감의 뿌리가 되는 좌절감과 불의를 노출시킬 수 있다. 환자가 그럭저럭 이를 극복한다면 그것은 그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환자가 치료사와 성실한 우정을 쌓아 더욱 친밀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환자와 상담자가 창조적인 모험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심리학의 표면 아래에서 훨씬 심오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의 꾸준한 확신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갖고 있는 확신을 반영한다. 의사의 확신은 환자가 하나님의 확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벅차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시다는 확신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다. 인생에는 기이한 역설이 존재한다. 즉,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갖가지 일에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반면에 우리 생애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공들은 우리의 큰 노력 없이, 사전 작업도 없이 왜 이렇게 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성공보다는 우리의 노력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어느 열유화가는 한 작품의 진가가 거기에 투영된 땀의 양에 따라 측정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작품이 어렵지 않으면 진정으로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자신도 가끔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 나는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동료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다. 시간이나 노력 면에서 별로 준비하거나 투자하지도 않은 강연에 대하여 축하를 받았을 때 느꼈던 불안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항상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자네가 은혜보다는 자신의 공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능력에 대해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한 번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나에게 시편 127편을 적은 쪽지를 남겨놓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주신 친구들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자. 어떤 사람에게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세요 하고 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에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이를 과장하기 때문이며 감정의 악순환에서 야기되는 무력화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의 실패들을 잊지 못한다.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그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라는 권면만 한다면 그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 시점에서 나의 칼빈주의적 비관주의가 한몫 거둘 수 있다. 사람이 진실하다면 자신에 대하여 항상 실망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인간에 관하여는 비관주의자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낙관주의자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견고함을 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며 결연한 모험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환자에게 당신에게 자신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의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이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필요하지도 않다. 나의 동료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성공의 첫 번째 구비 요건임을 지적해 준다. 이것은 과학적인 진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환자에게 해 주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우리의 내밀한 감정을 포착한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라는 우리의 권고가 개인적 확신에서 우러나오는지 그냥 하는 말인지를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성공한다는 진정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확신을 가져보라고 권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에 대한 불신을 우리에게 투사하여 이를 우리와 나눈다. 우리가 그들의 과거 실패와 모든 심리적 장애를 알고 있는데도 과연 그들의 앞날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들은 의심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의 따뜻한 격려는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가 빈정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진정한 문제는 환자와 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와 나 자신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믿음은 내가 환자에게 가지라고 권면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환자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과거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의에 대한 승리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을 나에게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 자신의 경험이다. 확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담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자연적인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담자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확신이다. 비그리스도인 정신분석자의 경우에도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라. 그는 정신분석자로서의 수련 과정에서 광범위한 변혁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환자의 변화 가능성을 확신하게 만든다. 환자는 이 확신을 감지하며 비록 정신분석학자가 상담 이론에 따라 침묵을 유지하는 프로이트 학설 지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보여주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다. 모든 성공적인 정신치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전이 과정이다. 만일 의사가 불신자라면 그는 자신의 변화나 환자의 변화를 하나님의 도우심 덕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기술 때문이라고 치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치유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안다. 의사나 환자가 그것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모든 기술은 은혜의 도구에 불과하다.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확신보다 더 효과적인 격려는 없다.
자신의 연약함을 공공연히 시인하면서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물었을 때 그가 뜻한 바가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열등감을 갖는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며 발작으로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무의식 속에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다. 동물의 경우에는 두려움이 삶을 지배한다. 동물이 각종 위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활력소가 되어준다. 반면에 사람의 경우에는 두려움이 생명을 해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학업을 연장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두려워 졸업을 뒤로 미룬다. 그들은 시험에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진로 선택에서 실패하고 삶에서 실패한다. 시험으로부터 도피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 언제나 더 좋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상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격언을 기억하라.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기술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모험의 과정으로부터 조심스레 뒷걸음질할 때 간교하게 침입해 들어온다. 우리가 이를 완전히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험의 적기는 지나가고 우리는 평범함으로 후퇴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실에 찾아와 정직하게 그들 삶의 대차대조표를 그린다. 때때로 그들은 한쪽 방향의 실패를 피하려고 노력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더 큰 실패를 겪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들의 삶은 무의미해졌고 모험 감각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권태와 덤덤함이 공존하는 일종의 몸이 건조한 휴전 상태에서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된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 즉 상호 적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에 직면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진보냐 보존이냐의 끊임없는 게임이다. 언제나 우리는 다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모험의 종말을 의미한다. 한 젊은 여성이 승마를 하기로 했다. 이것은 진정한 모험이다. 그는 쉬운 장애물을 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운 장애물에 도전한다. 나는 이 젊은 여성의 승마 기술이 어떻게 진전하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그녀는 자신감의 심각한 결여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 시작한 승마 모험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탄 첫 번째 말을 보기 위해 마곡간에 들렀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한다. 그렇다면 약으로 말을 처방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녀는 이제 새로운 말을 구입해서 이놈은 타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하고 말한다. 지난번 말은 타기가 너무 쉬웠어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이번에 구입한 말을 타려면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난번 말보다는 이 말이 경주에 이길 승산이 훨씬 커요.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성공으로 만족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의 모험은 계속된다. 더 큰 어려움의 도전을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모험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항상 예기치 않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으며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더 큰 위험 부담 앞에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한다. 인생을 누리며 사는 대신 늘 삶을 준비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충분히 준비되었거나 이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학위에 학위를 더하고 이 과목을 공부한 후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하며 끝없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나름대로 상상한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자신감 부족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많은 준비한 것에 대한 유일한 결과는 자신의 능력을 더 의심하는 것일 뿐,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환자들이 꾸는 꿈에서 이를 목격한다. 여행을 떠날 시간이다. 몽상가는 잡다한 물건을 찾느라고 고귀한 시간을 소비한다. 너무나 많은 것을 챙겨 넣었기 때문에 가방이 다치지 않는다. 그는 기차역까지 달려간다. 그러나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기차 시간에 늦는다. 그는 군중을 뚫고 장벽을 통과하려고 애쓰다가 짐과 함께 주저앉는다. 그리고 눈앞에서 기차가 떠나는 것을 본다.